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분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다 함께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인본주의적 글 중에 미래를 바라보는 글을 이제 최근에 읽고 거의 이제 읽었는데 책 제목은 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뭐 많이 읽었던 책들이 많이 읽혀진 책인데 괜히 광고도 하기 싫고 아주 못된 책이에요. 아주 못된 책이. 근데 들어보니까 이래요. 인류가 지금까지 엄청난 진보를 했고 드디어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신은 있다고 떠들고 하고 다니느냐. 아주 정말 읽으면 부들부들 떨리는 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찬을 하고 정말 잘 썼다. 뭐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썼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결론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만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앞으로도 잘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잘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잘 살 거고 암도 정복할 거고 불치병도 정복할 거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써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지간인데 이 말세의 때에 특별히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고통의 때의 시작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때부터 그 고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의 역사가. 현재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멸망시킬 거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아침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시커먼 욕망을 살펴보았어요. 내가 내 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심지어는 숨어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숨어서 남들 눈에는 안 띄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산다. 너무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가정은 가정대로 파탄 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릴까
나는 결국에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섬기며 살 때가 가장 온전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해요. 오히려 섬기는 삶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것이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너는 소명을 받아라.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해놓고 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결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왜 또 결박을 하실까? 그 결박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에스겔이 느끼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분노를 에스겔이 느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내리실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좀 깨닫게 하기를 에스겔은 바랐을 거예요. 마음의 깊이, 뿌리같이, 뿌리 깊은 곳에 그 마음이 생겨져서 그가 이제 입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에는 정말 두렵고 떨며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에스겔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토판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토판 위에다가, 이제 흙판이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을 그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하고 거기에 공성전을 할 수 있는 공성무기를 또 거기다가 또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거예요. 3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에 3절에 보니까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즉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성을 딱 철판으로 둘러싼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이런 어떤 공성무기라든지 이제 그것이 이제 함락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는 모습을 이제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철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철판은 뭐냐? 다름 아니라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철판과 같은 거예요. 철판처럼 틈도 없이 완전히 꽁꽁 쌓여져서 예루살렘은 그 진노의 엄청난 역사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퍼포먼스가 시작이 돼요. 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아주 힘겨운 경험을 에스겔에게 하게 하는데, 제가 만약 이걸 당했다면 정말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다. 390일 동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연수가 하루가 연이에요, 연. 그러니까 390년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거를 어떤 그 이상한 해석자들은 390년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라는 이런 어떤 연대기적인 그런 그 기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390년에 그들이 죄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면 안 돼요. 그냥 390년의 죄악의 그 대가대로 그걸 줄여주셔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한 이틀은 누워있겠어. 그 다음부터 욕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 못된 이스라엘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라고 그랬어, 안 지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 수가 차면 390일이 찼어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또 눕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유다 족속의 제약이에요. 이제 유다 족속의 제약은 다행히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 그럼 합하면 며칠입니까? 430. 430이면 대략 14개월이 넘더라고요. 1년이 365일이니까. 14개월 동안 일에 누워 있다가 또 일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있어도 열받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자,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뭐로 에워쌌죠? 철판으로 에워쌌죠. 그 모형이 옆에 있는 거예요. 토판하고 그 모형이 있고 자기는 옆에서 누워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산다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을 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움직이게 해놓으시겠대. 아유,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잠깐 일어났다가 내가 쉬었다가 나가서 도보 좀 하다가 한 30분 정도 걸어갔다가 와가지고 또 누워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내가 줄로 너를 동여 매겠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든 뭐가 걸렸든 아무튼 에스겔은 못 움직여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끝나기까지 너는 몸을 이리로 저리로 돌리지 못할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철판을 대고 뭐라고 예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이 이제 외칠 거 아닙니까? 철판이에요. 여기 철판이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 철판이 있고 옆으로 예루살렘 그 토성 그 토판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이 거기 있는 거고,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들이 범죄하는 내내 390년 동안 하나님이 내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외치셨다 이 얘기예요. 계속. 근데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철판을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40년의 그 기간 동안 너 옆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있어. 40일 동안 선포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렇게 끝나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에스겔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더 치욕스럽고 무섭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옆으로 넣는 날수 390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심지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을 딱 어떤 계량기에다 대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계량기에다 대고 먹는 그 음식이 그렇게 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음식도 아닌데 그것만 먹으래요. 그것만. 근데 그것만 먹어도 화가 나는데 또 뭐라고 하시느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아프리카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소똥 가지고 불 피우는 건 봤어요. 소똥 가지고 집도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분은요 소똥처럼 그렇게 구수한 냄새가 안 나죠? 그건 토할 것 같은 냄새인데, 여러분 그 숯불 장작이 왜 맛있습니까? 숯불 장작구이 삼겹살이 왜 맛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암에 걸리시기 전에 드셨던 삼겹살, 그게 왜 맛있어요? 장작불의 그 구수한 냄새가 배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사람 똥은 태우면 그거를,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진짜 토할 것 같겠어요. 다행히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니까, 그래? 그럼 소똥으로 바꿔 해가지고 소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바뀌지 않는 건 이겁니다. 에스겔을 위해서 바꿔주신 거지, 바뀌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잡혀간 곳에서 이와 같이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들이 눈 인분을 가지고 가서 구워 먹어야지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계량을 해서 먹어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다가도
부족하여서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판을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웃고 떠들며 지들끼리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자, 이제 에스겔은 지금까지는 이제 역사의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정을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의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모든 것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전할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14개월을 이 고생을 하고 전할 준비가 됐겠죠? 충분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지만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과 난리가 있으리라. 하지만 아직도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가 멸망할 때에 로마가 멸망한 것도 어거스틴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두 도성에서 이 로마는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곳곳에 있는 나라와 민족이 전쟁하고 소리와 소문과 난리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지금 1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믿음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나라가 다음으로 살아나갈 길은 어느 당과 어느 정치인이 세워져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를 향해서 외치신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의 그 외침이 철판을 대고 대한민국 서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철판을 대고 외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셔서 이스라엘은 390년 참으셨어요. 390년 동안 이스라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390년이 되는 죄의 기간을 참아주셨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장자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이 암으로 인하여서 이 병들고 또 힘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실 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나라가 살아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매일같이 두 부분씩 봐가면서 또 매일 아침마다 3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큰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기간을 내 암이나 하나 고쳐보자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100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